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포인트로 시작.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10대의 부자입니까? 맞습니다. 자, 말이란 내 마음의 상태가 얼굴 표정으로서도 나오는데 말로써 그냥 거침없이 나와요. 거침없이. 내 마음, 정신, 영혼의 상태가 말로써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핸들. 내가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내 말이 죄악으로 향하면 죄악으로 가고 구원의 길로면 구원의 길로 가고 선한 길로 가면 선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면 악한 길로 가고 선, 악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왜 이 세상은 선악 두 가지만 있는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이 천재를 바보로도 만들 수 있고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한테 아침밥 먹었습니까? 나 저녁 어저께 먹었는데요? 이거 바보예요? 천재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 영혼 상태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이 둘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교육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 두 가지의 자녀된 모습이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 상태를 말하게 되고 말로써 나의 정신, 영혼을 그대로 말로써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말이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고.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2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21장 23절 말씀.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 아멘.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안 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써 있어요. 당연한 말 아니에요. 입과 혀를 보존하는 자는, 잘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내 마음대로 말하는 인생. 아루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우리는 눈만 뜨면 처음 하는 게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말의 능력의 위대함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세상을 점령한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모습에서 우리의 말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말 고치세요.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절대 마귀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SDC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다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게 다 달라져요. 여기 와서 욕하는 거 봤어요?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학생들조차도 욕하는 자들 분명히 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나간 아이들, 마귀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여기 오면은 듣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마귀의 자녀로서의 마귀의 말을 하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그 신분으로서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마귀의 말을 하는지 간단해요. 보면 알아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신분으로서 말을 하는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고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된 말, 죽겠다, 짜증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어차피 해도 안 돼, 거지 같다, 폭망했어. 아이고, 그냥 여기는 아주 점잖은 말들이야. 마귀의 말도. 뭐 어느 드라마 보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네 탯줄을 잘라버려야 했는데 이 XX 같은 욕을 해도 아무튼 신기해. 마귀의 말은 나를 세상의 욕망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아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우리는 자동적으로 습득하고 자동적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 마귀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고 그렇게 험난하고 그렇게 절망적일 수가 없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마귀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니까요. 이 원리가 진짜라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어둠의 영에게 우리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의로움으로, 내 거룩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안 맞잖아요. 영적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더 영적인 원리로서 이 세상에서의 권세뿐만 아니라 죽어서도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 그 너머의 사후 세계는 어떠한 세계이며,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무슨 교육이 있고 무슨 인생을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들 뭐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10대의 가장 큰 거부라는 거예요. 가장 큰 부자라는 거예요. 10대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금요철야 예배가 사라진 게 정말로 아까워요. 정말로. 금요철야 예배가 끝난 후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그 10대들이 쫙
울으면서 기도하는 울부짖음,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죽어가는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누구의 힘으로 말을 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는 존재, 마귀의 말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말로 유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말하게 하여 불평, 불만, 부정,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로 둔갑시키는 그 마귀의 역사 앞에 이제는 승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경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게 해서 그 복음의 광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사역은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내 자신이 하는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든지 마귀의 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는 특이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걱정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 죄가 우리 인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은 모두 다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 원리를 제 설교 시간에 서두에 언제나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겠어요? 내가 죄인됨을 알으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부자요, 이게 가장 큰 훌륭한 자요, 이게 가장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말은, 마귀의 말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지 뭘 가르쳐 줘요? 이것을 가지지 않고서는 나의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의 유익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의 삶밖에 우리에는 남지 않고, 그 끝엔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심판으로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나왔는데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이 원리를 우리만 모르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어떤 힘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인간 때문에 질투하고 인간 때문에 자기들이 저주받은 걸 알기 때문에 오직 단 하나 인간,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처럼 망하게 하려는 이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예수님을 선포하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의 통치하는 통치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다 사라지냐? 아닌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면 마귀는 세상에 대한 통치권, 여러분들의 통치권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통치권 안에 사는 자들은 말이 다 부정적이고 말이 다 불평불만이고 말이 다 저주의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말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저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막 하나님을 향해서 야 막 하나님 뭐 어쩌다 뭐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의 소리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도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뺏겼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말로써 실행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이 고난 자체도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세요. 여러분들이 10대는 잘 모르지만 이제 20대, 30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험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목숨은 살아있지만은 자식을 잃은 그 아픔과 절망과 그 쓰디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 패인돼 갑니다. 패인.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어있는 자라는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 거장, 그런 부자가, 영적인 부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면은 왜 예수님을 믿는 분이 그렇게 우느냐 보면, 내가 세상에 슬픔이 있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울어요? 팩트로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은 완전히 틀리는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여기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더 좋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천국이라는 곳이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왜? 그게 진리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심에 서 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영적 거장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지지 마귀의 말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로,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향할 시선은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실감 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가장 위대한 말이고 축복의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유혹 속에 넘어가서 게임하고 잠자고 부모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공부하라면은 공부하기 싫어서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권세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으로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라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합니까? 내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SDC에서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깨달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믿음이 없어. 말은 그렇게 해. 그게 좋다는 건 아니까 믿음 가지라 믿음 가지는데 엄마는 막 다른 뭐 세상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돈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세상의 소리를, 마귀의 소리를 거침없이 해대면서 이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업이 대박 나면은 주님 돈을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꼭 마귀가 하는 소리만 하면서 자녀에게는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모순적인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영적 기류가 같아야 되는데 틀려요. 어떤 학생들은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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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끔찍해요. 어디서 또 뭐 3번씩 해야 된다, 아니면 7은 뭐 하나님의 숫자다 해가지고 막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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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더라? 4번 했나? 3번 더 했구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철저하게 마귀의 소리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죽음의 삶인지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자, 12절 우리 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런 것도 못해? 거기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양자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를 양자 삼아주신, 그리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권세는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처럼 내가 무슨 날라다니고 뭐하고 뭐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고 그런 거 나는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양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천국에서 사는 그 권세 이상 내가 바랄 게 뭐가 있느냐. 이 피조물의 존재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속박 속에 살아간 그런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양자된 권세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 축복에는 나는 원하는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 외에 어떠한 축복도 없습니다. 그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캠프 동안 이번 한 주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는 그 축복 권세를 누리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기도, 그 간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신기하게 여러분들의 말은 변화되어져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선한 말, 하나님의 말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뒤돌아보면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 딴 생각, 나쁜 생각 당연히 하고, 내가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변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했는데 뒤돌아서 딴짓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날 그 순간까지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 주님은 또다시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이 성화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찾으면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의 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때는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성화된 몸으로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두려운 마음, 아직도 부정의 마음, 아직도 욕지거리 나는 마음, 아직도 공부하기 싫은 마음, 게임이나 하고 싶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칠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학부모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